오늘의 제목이 뭐죠? 지혜자의 샘.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그 생명의 샘이라는 그 문장이 우리가 13장에서도 봤었거든요. 14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지혜자의 교훈은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자의 교훈이죠. 거기에는 생명의 샘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장쯤에 가게 되면 11절 한번 보실래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샘이 이제 의인화돼서 의인의 입, 교훈, 그러니까 교훈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런 말들이 사실은 머리에서 하는 말이 있고요, 마음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머리에서는 샘처럼 솟아나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 이게 지식이 들어온 걸 내보내는 개념이죠. 그런데 마음에서는요, 솟아나는 게 솟아나.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면은 그냥 입이 찢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머리에서는 이거는 입을 감춰야 돼. 찢어지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슬프면은 인상을 쓰게 돼요. 그런데 그게 그냥 솟아난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머리에서는 지금 얼굴을 찡그리면 안 돼. 이걸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서는 너무 졸립다, 피곤하다, 어저께 잠을 못 잤는데 설교가 너무 길다, 이게 막 솟아나. 근데 머리에서는 그래서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지식이야. 지식은 감추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지식은. 근데 마음이 솟아나는 거는 이게 잘 안 감춰진다는 것이죠. 그 샘이라는 거는 웅덩이의 물이 아니잖아요. 웅덩이의 물은 다 퍼쓰면 없지만 샘은 솟아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7장에 그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요한복음 7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샘이 성령,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 왜 그러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솟아나는 거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한테 솟아나느냐? 지혜로운 여인한테 솟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걸 끌고 가는 절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그러면서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있고 미련한 여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인은 여성 명사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남자나 지혜로운 여자나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붙는 거는 지혜를 의인화시켰는데 여성 명사를 써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사람은 여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미련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출발 자체를 이렇게 했던 거야. 지혜를 여인화시키면서 그거에 대비되는 거는 미련한 거는 음료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머리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지혜,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 종류가 다른 거, 다른 게 솟아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디를 갔는데 물을 따뜻하게 데피지도 않았는데 물이 뜨거워. 그거는 세 글자인데 첫 자가 온자로 시작하고 끝에는 숫자로 끝나. 온천수. 그거는 물을 데피지 않아도 그게 솟아나. 그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의 종류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물도 솟아나겠죠. 그렇지 않은 물이 솟아나는 그 근원이 어디냐 할 때 그게 마음이라는 거야. 마음에서는요 이게 솟아나는 거야. 근데 사람의 마음은 온천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어떤 종류가 솟아나겠죠. 이게 뭔가의 그 종류가 다양성이 있는데 물이 뜨거운 게 희한하잖아요. 보통은 뜨겁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있다라는 거 물에도. 근데 뭐 그 밑에서 뭔가 이걸 대표주니까 그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악한 마음이 대표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종자 자체를 바꾸는 거에 대한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그 앞에 의인화를 시키는 지혜로운 그 지혜가 그걸 의인화시키는 여인을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 다음에 현숙하다 하는 말을 다 여인에 붙였어요. 그래서 보세요. 8절 한번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의 지혜는 할때 거만하다라는 건 미련하다라는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만한 자의 지혜는 결국 뭐예요? 미련한 자에도 지혜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에게도 지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도 종류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솟아나는 거는 원래 하나의 악이 솟아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수가 솟아나는 거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근데 이게 여인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할 때 슬기로운은 지혜로운 개념하고 같은 것이죠. 거만한 거는 1절에 있는 6절에 있는 거만한 자는 미련한 여인하고 같은 것이죠. 자를 붙였다는 거 뭐야? 여인이든 남자든 상관없는 것이죠. 근데 위에 있는 걸 끌고 간다면 미련한 여인은 거만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도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31장으로 가게 되면은 무엇으로 종결하게 되냐면 현숙한 여인으로 종결이 돼요. 31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할 때 진주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했을 때 아마 2장쯤에선가 우리가 봤을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돼서. 자, 2장에 가시게 되면은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했을 때 감추인 보배라고 했을 때 그게 결국 뭐예요? 진주가 보배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감추인 보배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하면 진주니라. 결국 뭐예요? 현숙한 여인은 진주 같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보배인데 보배를 찾는 거와 같은 거예요. 왜? 누가 찾겠느냐라는 건 뭐예요?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아요? 지금 거만한 여인이 지혜를 찾잖아요. 지금 6절에 14장 6절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지혜를 찾는단 말이에요.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찾기가 힘들다는 게 지금 10절의 말씀이죠. 31장 10절에.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중간쯤 되겠죠. 우리가 지금 14장과 31장 사이가 이제 14장쯤 되겠죠. 아니 19장쯤 되겠죠. 그러니까 19장이 중간이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14장과 31장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징검다리처럼 14절, 19장 14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려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인이라고 한 것이 이제 아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은 했을 때 이 현숙한 여인이 결국 뭐예요? 31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을 하니까 이 여자는 현숙한 여인은 슬기로운 아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현숙한 자 같은 말인 거예요. 이거를 단어만 자꾸 살짝 바꿔왔지 같은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찾냐는 거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찾을 수 없는데 지금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 아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찾냐고.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찾으면 이런 말이야.
못 찾는데 찾으면, 그러니까 찾아진 거죠. 어떻게 하다가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어이쿠 걸렸네 뭐가. 그래갖고 보물이 찾아진 거야. 그게 그 사람이 그거를 거기 탐사를 한 게 아니잖아. 아, 여기는 보물이 있을 것 같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농사를 짓다 찾은 거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찾아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게 된 근원이냐 이거야. 라고 했을 때 19장 14절에 여호와께로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집, 그 다음에 재물은 누구한테서 온다는 거예요? 조상에게서. 그래서 요새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잘 살면 괜찮잖아. 그런데 요새는요, 부모님을 안 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본대. 정말 그런 말이 지금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도 부모님이 잘 살면 그 자식이한테 그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괜찮은 사람인 자식하고 결혼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다는 거야, 실제 이 세상에. 그런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본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게 손자한테 온다는 것까지도 지금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희한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멀리 내다보는 되게 안목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이니까 할아버지 때까지를 보는 거야. 그분들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부모님보다는. 그게 손자까지 온다는 거야, 이렇게 연결을. 거기까지 바라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조상에서 온다는 거야. 집, 재물. 이게 얼마나 오래전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제가 살았던 그 한참 청년의 시기 때,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식들이 청년 시기가 됐잖아요. 그 시기를 생각하면 우리 때도 우리 부모도 집 한 채를 상속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왜냐? 부모님도 죽을 때까지는 그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거의 부모님이랑 우리나 비슷하게 죽어가는 시점에 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죽을지를 몰라. 자칫 잘못하면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 나보다 훨씬 건강해요. 그 물을 가끔 길어 오시는데 나는 그 허리가 아파갖고 이렇게 들면 허리에 힘을 줘잖아요. 그거 못 들어요. 우리 아버지 번쩍 들어요. 지금 상속을 받는 것, 집, 재물 쉽지 않아요. 왜? 재물도 그분이 사실 때까지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는 부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야. 근데 부모를 통해서 아무리 잘 사는 부모,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에게 받을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아내. 그러니까 누구하고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냐라고 했을 때 31장 30절을 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래,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여자들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슬기로운 아내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로부터 받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14장으로 건너가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할 때 집을 세운다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집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의 장막인 집을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하면서, 장막은 집이에요. 집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이 육신도 장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요, 육신이 건강하기도 해요. 잘 돌보니까. 왜냐하면 밥을 해서 먹이는 거는 남자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평균적으로 주로 아내가 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해왔고, 또 그런 의미에서 글을 쓴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할 때, 그러면은 집을 잘 세우고 건강하게 음식을 잘하고 그걸 말하냐? 그건 아까 우리가 31장에서 봤잖아요. 그거는 현숙한 여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여자도 할 수 있어요. 천주교를 믿는 여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믿는 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집을 세운다고 하는 거에는요, 결국 어떤 거 뭐냐? 계속해서 가죠? 그러면은 집, 우리가 말하는 집도 되고, 여기서 장막을 말하면 가정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교회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고린도에서는요,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 집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도 있는 거야. 그 집을 세운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가면은요, 다 여자들이 이래잖아요. 다 자매들이에요. 다. 잘 보세요.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이 다. 어디 뭐 성경보를 다녀도 다 자매들이. 그리고 일도 부엌에도 그렇고 무슨 일도 다.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집은 가정, 그 다음에는 교회, 그 다음에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나라. 지금 이것이 흥망성쇠가 있다라는 건 누구한테 달렸냐? 지혜로운 여인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여인 할 때는 여성 명사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지혜하고 결혼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혜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현숙한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랑을 말하는 거야. 왜?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의인화시켜가지고 이름이 짬뽕돼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설명은 현숙한 여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부야.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하고 결혼한 거냐? 지혜하고 결혼한 거야. 지혜하고. 지혜하고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하고 결혼했다는 게 돼. 그럼 이게 뒤바뀌는 거야. 의인화됐어. 왜냐하면 여성 명사를 지혜를 썼기 때문에 설명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거야. 30장 갈 때까지. 그런데 지혜가 그렇다는 거야.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고 사실은 지혜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지혜자는 그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한 자, 그 속에 속한 자, 그거를 제가 그냥 다 합쳐갖고 뭐라 그랬냐? 지혜자라고 설명을 한 거야. 지혜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자, 그게 가들이에요. 경건한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 가들리니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경건, 경건이 없는 거, 경건이 있는 거의 영어 설명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야. 기준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 지혜 그건 뭐예요? 지혜가 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있는 자 이 말인 거예요. 그 예수가 있는 자는 정직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자는 뭐냐? 그거는 3절 미련한 자는 정직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없나? 있죠. 그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교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정직은 뭐하고 이꼬를 시켜놓은 거예요? 경외가 정직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경외라는 것은 정직이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교만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가 이게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여인이다. 다시 말하면 그게 지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건 뭐냐? 그게 교만인데 그게 하나님이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지혜로운 여인 무슨 일을 하느냐? 집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집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한 게 아까 31장 10절에서부터 우리가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남편을 어떻게 돌보 가족은 어떻게 돌보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집을 세우는 거에 대한 결론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 사람이 집을 세우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해 놓고 이제 4절부터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그럼 어떤 여인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실제 지혜로운 여인을 실제 그런 여인들이 있었냐? 성경 속에 있었죠. 지혜로운 여인,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많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매들이에요, 자매들. 막달라 마리아, 그냥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많이 달렸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안 달리는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 그런 마리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할 거에 대한 믿음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어디로 간지 다 없어져 버리고, 뭐 한 명은 먼저 가버리고, 하여튼간 그 자매들이 그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을 보면 믿음 있는 것도 여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사례들이 있냐 할 때, 나이가 좀 들어서 그 다윗의 아내가 됐던 자매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이제 다윗이 떨거지들을 데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악한 세력들에게서 이렇게 밭과 그 농작물과 아니면은 그 가축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들에게서 좀 수고비를 받아서 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쨌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뭐 쫓기는 신세도 있었고 어디다 정착을 할 수도 없고 그래도 그가 갖고 있는 의로운 삶을 나름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식솔들이 먹어야 되는데 수백 명이 되는데 어디서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정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수고를 그나마 한 것이죠. 뭔가를 보호해주고 대가를 지불받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뭐 떡이라든지 뭐 그런 걸 좀 얻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지켜줬고 그 주변을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먹을 것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거지들이 온 것처럼 대접을 하면서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로 내보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군사들 이끌고 가가지고 나발을 다 죽여버리고 그 식소들을 다 패망시키려고 작전을 짜고 준비를 다 하고 있을 때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부랴부랴 떡과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 나발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말라고. 나중에 당신은 왕이 되실 분이 아니냐고. 그 왕이 되실 분이 그 손에 피를 묻히면 나중에 그게 안 좋은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이 아비가일이 무엇을 했느냐? 이 나발은 그 집을 허무는 일을 했는데 그 집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이 아비가일 때문에 그 집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허물어진 걸 세우는 게 아니라 허물어질 뻔한 걸 세운 거예요. 그 떡과 그의 말 몇 마디를 가지고 그 가정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나발이 죽자 이 여인은 어디로 갔어요? 다윗한테 갔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 역할하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가정을 세워요.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워요. 누가? 아비가일이에요. 그 나이에 아비가일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 여인에 대한 느낌이 있었겠죠. 그 총명스러운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죠. 가정을 세웠다, 그 가족을 돌봤다는 건 뭐냐면 나발 하나만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식솔들이 다 죽게 될 뻔한 거예요. 나발만 딱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싸우면은요,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종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살렸다. 그 집안을 살렸어요. 그 여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써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나라를 건국하고 세울 때 아비가일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총명한 여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조언을 해도 거기 합당한 이야기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총명이거든요. 명철이거든요.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니에요. 떡 줄 테니까 돌아가세요. 이게 아니라 다윗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앞날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쫓기고 있는 신세인데 나발은 야, 너 쫓기고 있는 신세잖아.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잖아요. 왕비가. 대단한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에요. 허물어지는 여리고성이잖아요. 허물어질 여리고성이잖아요. 그게 허물어질지 안 허물어질지는 정확하게 몰랐겠지만, 그런데 그 나라 여리고성은 허물어질 것이다. 자기 백성은 허물어질 것이라는 걸 내다본 거예요. 이 민족이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지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탐꾼의 편을 든 거거든요. 소망이 이 나라에는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여리고성은 왜 허물어졌지요? 제가 질문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그 단어에 있어. 허물이 많았으니까 허물어졌겠지. 허물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물어져요. 그러면 이거 대책은 뭐예요? 허물을 벗어야지. 허물 많은 이 세상. 근데 여기서 죄가 나와요. 허물이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9절에 보시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비웃어도 우습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할 때 2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했잖아요. 정직한 중에는 지혜로운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라는 게 그게 뭐예요? 정직하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9절로 가게 되면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왜? 이 심작 때문에 제가 단어를 같이 쓰는 거야. 보세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긴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죄를 져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도 죄를 지고, 예를 들면 베드로도 죄를 지고, 이스라엘 왕 중에 초대왕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냥 싹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속에서 나는 생수의 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이게 악의 근원을 갖고 있어요. 말하는 것마다 다 쓴뿌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다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게. 그걸 건들지 않아서 그런 거지, 건들기만 하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만 그걸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심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1절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여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4절에서 11절까지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그럼 도대체 뭘까? 4절서부터 11절까지 슬기로운 자의 지혜, 그 다음에 거만한 자의 지혜. 거만한 자의 지혜는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왜? 자기도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죄는 저도 괜찮아. 남들도 다 죄를 짓는데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자기의 지혜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죄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그래서 지혜롭다, 미련하다는 것은요, 사망의 그늘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그물, 그것이 우리가 지난 13장에 봤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니까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는 게 지혜가 없는 자는 생명과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설명하느냐? 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집으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요, 집을 세워요. 근데 악한 자의 집은 망해요.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원인이 9절, 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지혜는요, 우리가 여기서 느닷없이 그런 설명 다 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가 없으면 이건 왜 나오죠? 이걸 딱 읽으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이, 하박국 생각이 나더라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그다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하박국 3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소가 없으면은요, 똥 싸고 이런 걸 안 하니까 구유가 깨끗하다는 거야. 소가 없으면 지저분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소가 없으면 뭐도 없냐?
소출도 없다 이 말을 하고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랬을 때 소가 있어, 이게 구질구질하지만 소가 있어야만 소출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도 죄를 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등을 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가 소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그냥 산속에서 살면은 나중에서 할 게 없잖아요. 천국 용서 할 게 없잖아요. 뭐 사람하고 축복할 게 뭐 있어. 산에서 그냥 자기 혼자 사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혜로운 여인이나 미련한 여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결혼해서 사람하고 살아야 되고 이런 가족관계, 직장관계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소인 거예요. 그게 직장에 가야 소출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출을 내기 위해서는 직장의 상사라든지 부하직원이든지 꼴 보기 싫은 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소출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불안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느니라 하면서 길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절까지 끊어서 보고 12절서부터는 새롭게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슬기로운 자는 자기 길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대해서 야 저게 생명의 길인 것 같아 라고 가지만 그게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그 길을 안다는 거야. 어떤 길이요? 이 길로 가다가는 죽겠다.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그게 죄의 문제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9절에. 그리고 길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 창조적인 갈등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우리한테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사건이 벌어지는 거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할 때 길을 보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에 보게 되면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신실하고 그 다음에 거짓되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신실한 증인이라고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장 25절쯤에 가시게 되면은 진실한 증인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정직하다, 진실하다라는 건 뭐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신실한 증인은. 그럼 뭔가를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 무슨 말을 할 거냐? 그 기준이 뭐냐? 5절을 읽을 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25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실한 증인은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다는 얘기했잖아요. 진실 어떤 말을 하냐는 것이죠.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이 안 되니까 왜 이거를 서사로 설명이 안 되냐면요. 설명을 안 해놓고 있어요.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 안 한다. 그럼 진실을 말한다. 어떤 진실을 말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한다. 거짓 증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읽어보니까 25절에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말을 한다는 거야. 그건 뭐야?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은 뭐예요? 25절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거짓을 통해서요 진리가 아닌 말을 진리처럼 속인다 이 말이야. 속인다라는 거는 그냥 이런 거잖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한다. 그런 게 속이는 거잖아요. 잘못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을 말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대비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25절을 말할 때 지금 거짓말을 말하는 자, 미련한 자, 이건 뭐야? 음녀는 뭘 말하냐? 이게 생명의 길이야 라고 말하는데 필경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따라간 것이지 처음부터 사망의 길이야 그럼 누가 따라갔겠어요. 속아서 가는 거예요. 속아서. 그런데
이 길을 누가 아느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8절 자기 길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길이 뭐예요? 12절 아유 이건 사망의 길이구나. 이건 생명의 길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야. 어떻게? 지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지혜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슬기롭다서 머리가 좋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 그 지혜자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자, 5절과 6절은요. 거짓의 말과 진리의 말. 사건의 갈등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가지고 5절을 설명해야만이 설명이 돼요. 6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계속 속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얻어내지를 못해요. 거만한 자는.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왜냐? 생명으로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혜자가 우리가 봤던 2장, 3장에서 초청을 하잖아요. 지혜자가 1장서부터. 초청을 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 길로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 치고 그럼 사람들이 어이구 감사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사망의 길을 갔군요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데요. 제가 우연하게요. 유튜브에 어떤 광고하는 걸 봤어요. 근데 광고를 너무 잘하는 거야. 와, 홀딱 넘어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요만한 건데 물을 부어가지고요. 전기를 꼽으면요. 전기세가 0원이래 0원. 그래갖고 여기서 바람이 나와가지고요. 막 30도가 되는데 뭐 몇 분 만에 막 온도를 몇 도로 떨어뜨리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외워가지고요. 네이버에 가서 쳐서 봤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놨어. 속아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대. 그 원래 미국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완전히 털고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 말아먹으려고 그 광고를 올린 거야. 근데 그 광고만 보면은요. 정말 그런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댓글을 막 달았어요. 이거 신청했는데요. 이거 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요. 이거 환불을 받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별의별 게 다 떠 있는 거야. 이거는 소리도 시끄럽고요. 하나도 시원하지도 않대. 리뷰가. 조금이 아니라 하나도 시원하지 않대. 네. 그런데 그걸 속아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글에 쓴 거 보니까 속아서 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괜찮다는 리뷰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그걸 사는 거야, 사람들이. 왜? 정보가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들은 정보로 그걸 확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의 물건도 금방 확인이 되는 것도요, 속아서 사는 사람이 쫙 리플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몇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망의 그물에 걸린다니까요. 이게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똑똑한데 필경 사망의 길인데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믿고 그 길로 간다니까. 아무리 딴 사람이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어떻게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차라리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래야 확률이 있는 거야. 어떻게? 내가 지금 틀릴지도 몰라. 이 생각을 해야 남의 말을 듣는데 내가 확실하게 확 믿었는데 어떻게 남의 말을 믿겠어요. 그게 지금 거만한 자의 지혜와 슬기로운 지혜의 차이가 지혜로운 여인하고 구분이 되고 지혜로운 여인은 슬기로운 아내하고 현숙한 여인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7절에서 11절 생명과 사망의 지식, 생명과 사망의 지식으로 갈림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지식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는요. 머리만 좋아가지고는요. 해결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영원히 사는 게 관심이 없고 지옥에 가더라도 잘 살겠다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건 아니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로 나눠진다라는 게 12절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한 번 더 정리를 해줘. 어떻게 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할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직하다는 거는 예수 안 믿어도 정직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도 거짓말하는 사람 많고요. 그런 기준으로 해석하면은요, 이거는 서사로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정직하게 살면 돼. 지금 성경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착하게 살아라는 착한 일에 대한 이야기는요,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디도서 같은 거는 선한 일, 착한 일, 로마서 8장도 선한 일에 착한 일,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러면요, 착하고 선한다는 거를 사전 찾아보면은요, 그냥 얼마든지 착하고 선한 사람 많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데요, 선은요, 악은 뭐냐? 선에 반대되는 게 악이잖아요. 악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기준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못한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선을 왜 행하지 못하냐? 지혜가 아니면 행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는 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지혜로운 여인, 지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분리시키면 안 돼요. 지혜로운 여인, 정직한 거, 그 다음에 거만한 거는 미련한 거,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정직이냐? 진리를 말하는 정직을 말하는 거야. 사건에서 벌어지는 송사에서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25절에 나오는 생명을 구원하는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정직에 대해서 아냐고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정직은 사망에 이르는 정직이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좋은 직장을 가야 돼.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직한 말을 한 건 맞아요. 사기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정직은 사망의 길로 가는 정직이라고. 왜? 그렇게 살다가 지금 진리에 이르는 정직한 말을 모르니까. 그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 정직한 이야기는 못한다니까. 그 정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26절까지는 슬기로운 자의 길이야. 그럼 슬기로운 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할 때 26절까지예요. 그래서 26절로 끄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26절에 피난처가 있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게 뭐예요? 슬기로운 자가 가는 길이 피난처가 있는 길이에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자녀들만이 아니잖아요. 그 부모는 그러면은 피난처가 없겠어요? 자녀들까지도 피난처가 있다는, 그 길을 따라가니까, 부모의 길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여인이고, 그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 자는 피난처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의 길이 피난처죠, 피난처.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은 피난처가 아닌 거죠. 그건 뭐예요? 27절에 나오는 사망의 그물에 걸려든 것이죠. 자, 12절에서 13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3절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웃고는 있지만 마음에 슬픔이 있어. 이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아주 모호한 것이죠. 감정이 두 개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땅을 즐겁게 살아도 수고와 슬픔이 있잖아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상황과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그럼 결과가 무엇인가? 14절, 15절, 평화와 심판의 차이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길은 생명의 길이죠.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길은 사망의 길이죠. 그러니까 달라요. 뭐가 다르냐? 길이 달라요. 길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 평화와 심판의 차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들을 핍박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우리도 읽었잖아요. 공의는, 이 34절 공의의 나라는 그랬잖아요.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갈 때는 제가 왜 아까 집,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나라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나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집을 세운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어떤 나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삶의
사망과 생명의 결과는 그러니까 평화와 심판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삶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달라요. 하나는 평화로 끝나고요. 하나는 심판으로 끝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했잖아요. 한 사람은 그 핍박을 한 사람은 그대로 갚아주고 핍박을 당한 사람은 안식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안식이 뭐예요? 여기서는 평화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 그러니까 평화와 심판의 차이로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이제 14절, 15절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 자, 그리고 평화와 그 심판의 기준은 그럼 뭘로 설정을 하느냐 할 때 그거는 생각의 기준 차이죠.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해 스스로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 악을 떠난다. 그러니까 악을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아까 말하는 9절에 있는 죄가 악이거든요. 그걸 떠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는다. 그건 뭐예요? 악을 떠난다니까 악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믿는다. 삶의 기준이 악을 떠나는 기준이니까 의에 거하는 기준이잖아요. 그게 말씀이라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는다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평화와 심판의 기준은 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도 이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사울은 자기 생각을 믿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 차이를 아주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 18절로 가게 되면은 의와 악의 그 영광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느냐 할 때 그거는 기업의 차이로 나타나요. 그래서 기업의 차이로 나타나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이 기업이야. 근데 슬기로운 자는 면류관이야. 그러니까 영광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면류관은 영광이잖아요. 그 고난이 있는데 면류관이 있는 것이죠. 그 기업의 차이가 삶의 영광이 다른 것이죠.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이에요. 이들이 왜 속이느냐? 결국 뭐예요? 어리석음이 기업이다. 어리석음을 통해서 자기는 이 땅에 잘 살고 싶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식의 정보를 가지고 수집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정보 수집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이 정보 수준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집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인 그것은 결국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결국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려진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계속 이 뒷부분에 설명을 해야 돼서 지금 12절부터는 계속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가 봤더니 악인과 의인, 그들의 삶의 기준과 결과와 그들이 갖고 있는 영광의 차이가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할 때 기업이 다른 세태의 문화, 기업이 다른가, 땅의 기업을 갖는 자와 하늘의 기업을 갖는 자, 얘는 그 세상에 문화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악과 선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삶의 세태가 다른 거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문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가난한 자는 그 의인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라는 게 오늘날 세태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원래는 성경적으로는 그를 돌봐야 되는데 이 땅의 문화는 싫어한단 말이야. 왜 자꾸 돌봐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 물론 그를 돌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붙으면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콩고물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 세상의 세태인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세태냐 할 때 잘못된 세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세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생명을 살리는 데도 초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25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결론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은 악을 도모하는 자가 있고 선을 도모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세태는요, 땅에 기업을 두는 자는요, 악을 도모해. 그래서 악을 도모한다라는 것은요,
뭔가 계획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모한다라는 것은 밭을 갈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밭을 갈다라는 건 뭐예요? 악을 도모한다는 건 밭을 갈아가지고 거기서 악을 뿌려서 거두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기경하는데 땅에서 계속해서 기경하는 게 뭐냐면은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악을. 그래서 거짓을 말해가지고 결국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경험과 정직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경험과 정직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가는 길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결국 전부 다 뭐예요? 선에 반대되는 건 악이거든요. 땅에 잘 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땅에 잘 사는 것이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도모하는 자의 목적은 결국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2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고 보세요. 악을 도모하는 자에게도 그게 수고야.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가 아니요 하면서 뭐예요? 재물, 수고가 있고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인데 재물도 있어. 그럼 뭐예요? 이익과 재물의 목적이 뭐에 있냐면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이게 도모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땅에 도모가 있고 하늘에 도모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특수한 목적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도모,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도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제나우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도모가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땅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는 게 그 수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과 악을 도모하는 목적은 뭐냐? 사망과 생명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삶의 목적이 다르면 이익과 재물의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결과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5절. 그래서 그의 길이 피난처로 길을 열어주느냐 아니면 생명의 길을 그냥 펼쳐놓느냐 이 차이로 끝난다는 거예요. 뭐가? 이익과 재물이.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이익을 내고 수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이 사역을 하게 되면 이 사역에 대한 열매가 있고 다른 교회가 전도를 하면 전도의 열매가 있고 다른 교회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열매가 있다는 거야. 어떤 게 좋고 나쁘냐가 아니라 그거를 심으면 그것에 대한 열매를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고추 농사의 열매를 짓는 거고 또 배추를 하는 사람은 무 하는 사람은 그런 농사를 짓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때 여러 종류가 있는 것 중에 생명을 살려내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걸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선택한 게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를 성경 통독이라는 걸로 붙잡은 것이고 그것의 목적을 어디에 둔 거냐? 생명을 구원하는 쪽에다가 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우는 뭔가의 갈등, 소가 없으면 구이가 깨끗하고 그러나 소가 없으면 소출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불편하면서 사는 거 예수를 믿는데 불편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살고 그다음에 건강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만 딱 믿고 산에 가서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와 미추라기 먹으면서 딱 성경만 읽으면 너무 좋은데 소출이 없는 거예요. 왜? 누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는 것이지 혼자서 평생 산에 가서 오래 살게 하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직장도 다니고 사람하고 부딪히고 거기에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뭔가 옳고 그름인지에 대한 길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길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게 되면은요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걸 심상히 여기는 건지 심각하게 여기는 건지 심각하게 여긴다고 해도 죄를 안 짓는 게 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준다는 게 하나님이 더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보장장치를 주든지 아니면 피난처 피할 길을 주든지. 악을 도모하는 자와 선을 도모하는 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이익과 재물의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면요. 27절부터 35절까지 27절은 14장 1절에 있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어떻게? 1절, 2절, 3절이 서론처럼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거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어요. 그
경외한다라는 그 여인의 정직은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를 정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쓴 사람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정직은 우리가 말하는 사전의 정직이 아니고 진실한 증인은 할 때 이것은 정직한 증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증인은 그건 뭐예요? 진실, 진리를 갖고 있는 증인은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증인은 진리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입술의 열매 그것은 목적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과 목적이 수단이 전부 다 뭐냐? 우리가 이익을 내는 그런 거. 성경을 읽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이런 데 다 거기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견고한 의뢰는 결국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의 샘이고 생명의 샘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집어서 어느 지명을 말하기가 곤란한 이 수사적인 의미로는 생명의 샘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나라고 그 하늘나라하고 연결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샘이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피난처인 거예요. 피난처. 왜?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피난처고 성경이 피난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서부터 쭉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그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뭐냐? 그럼 결국 집을 세우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내용이 지금 28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할 뭐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거 28절을 쭉 읽어보시면 결국 뭐냐? 이게 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적으면 주권자의 패만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의 마음을 사는 자가 그게 진짜 왕이라는 거야. 솔로몬이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할 때 백성의 마음에 들게 했단 말이에요. 백성의 마음을 사는 자 그게 주권자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게 민심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똑같냐? 여기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의 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사냐 이거예요. 야, 이게 진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야 라고 믿는 그런 백성의 왕이 그게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32절에 보십시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들이 산다 이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수고해야 고생해야 우리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우리 아이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 내가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야? 자식을 키우는 그 소망. 뭔가의 소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음에도 뭐예요? 가장 큰 거를 거기다 댄 것이죠. 수고의 노력의 대가가 수고의 이익이 악한 자는 사망이지만 선한 자의 도모 그 수고의 이익이 뭐예요? 그게 소망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왕에게는 군사력보다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9절에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집을 세우는 내용은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집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30절 평안한 마음을 품는다. 31절 궁일한 마음을 품는다. 32절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는다. 아까 설명했던 것이고요. 33절 34절 공의로운 주의 나라를 품는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결론적으로 35절은 슬기로운 자를 신하로 지금 비유를 들었어요.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로 산다. 그래서 슬기로운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거 소득, 재물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소득,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교회의 목적, 그런 소출, 그런 것들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어요. 교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해도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이겨내고 말씀의 뿌리를 성경에다 내고 거기에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힘들 때 그래도 집에 가면은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힘들 때 가장 피난처가 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